송구 영신 예배에 나오신 우리 아연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병상에서, 또 해외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가을에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제가 물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1년에 딱 한 번만 교회 나올 수 있다면 언제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의 중요한 절기인 부활절이요, 성탄절이요 답하시는 분도 물론 계셨지만 송구 영신 예배요 라고 답하시는 분도 빠지지 않았어요. 1년 중에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만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조금 찔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환영합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있다면 사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난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했고,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작과 마무리와 시작을 이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송구 영신 예배가 중요하게 여겨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오랜 역사와 전통에서 본다면 송구 영신 예배는 존재감이 거의 없는 우리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예배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들을 보냈던 미국과 캐나다 같은 나라에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시간에 우리처럼 안전하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와서 가장 놀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한밤중에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는가? 아쉽게도 정확한 역사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아마도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은 아니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이 독립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예배라고 추측을 합니다. 따라서 송구 영신 예배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기독교회가 전통적으로 성도들에게 부여했던 예배에 대한 의무로서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도 아닌데 도리어 주일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오늘이 주일이었죠. 오늘 오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 젊은이 예배 혹은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다시 이 밤에 모여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으려면 믿음의 선조들이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이 송구 영신 예배를 시작했는지를 헤아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남겨주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는 단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데 만족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릴 것을 다짐하는 거룩하고 엄숙한 자리여야 합니다. 이 예배는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자원하여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그러하기에 진정 송구 영신 예배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이제 잠시 후면 우리는 2024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도 살아본 적 없는 2024년 새로운 세상 속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어떠한 계획 가운데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빼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저 나 홀로 수고하고 애쓰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믿음의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오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들에게 땅을 차지하고 정착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이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그 땅은 굉장히 가물고 척박했습니다. 애굽의 땅처럼 마음껏 파종할 수도 없고 물대기를 할 수도 없는 산과 골짜기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산과 골짜기에 있는 그 땅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일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땅의 지형이나 조건이 좋아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는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그 땅 위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지경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친히 돌보아 주시는 축복의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진정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농경지 가운데 천수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천, 물수, 논답으로 된 한자어예요. 천수답. 농사에는 물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농사에 필요한 이 물을 관계 시설로는 될 수가 없는 땅이 바로 천수답이에요. 그러면 그 땅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물, 빗물로만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수답을 가진 사람은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수고가 되고 말고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계획, 믿음의 인생은 마치 천수답을 가진 이와 같다 깨닫게 됩니다. 은혜의 삶은 내 계획대로 나만 열심히 한다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때는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증거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새해에도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라면 마땅히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성구 영신 예배를 위해 들어오실 때 여러분 말씀을 받으셨을 거예요. 성구 영신 예배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말씀을 택해서 뽑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결코 그들의 수고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새해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잊지 마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이루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계획합니다. 버킷리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그 일들을 적은 목록을 말해요. 버킷이 양동이를 뜻하는데 이 말이 어떻게 그러한 뜻이 되었을까? 중세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세시대에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에 목에 밧줄을 감고 자신이 발로 밟고 올라선 그 양동이를 차버리는 행위에서 이 말이 유래된 거예요. 버킷리스트. 암울한 현실에 대한 좌절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것에서 유래된 사실 좀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새로운 세상,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은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2024년 아직 아무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이고 미지의 땅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 그 땅에서 나의 능력으로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루 앞도 알 수 없는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신년 기도 제목을 적는 카드를 나누어 드렸어요. 이 카드를 마치 버킷리스트를 적는 것처럼 그렇게 작정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을 적는 것이 아니라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깨닫고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뒷면에 보시면 올해 새롭게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2024 태신자 작정란을 보셨을 거예요. 새해에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할 전도 대상자를 적으시고 여러분 제출하시면 한 해 동안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작성하신 카드를 제출하기 전에 가능한 여러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시기 바라요. 간혹 본인이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사진으로 찍어 두시면 나중에 다시 보고 기도하시기가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관심한다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내가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들을 강성케 하셔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은혜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또한 많은 이들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2024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새해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은혜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많은 이들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